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올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아침에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5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라난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꿈이죠. 여러분도 꿈꾸시고 저도 꿈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것.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품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꿈과 소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어떠한 꿈도 꾸지 못했던 삶, 그저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만 했던 그 물결 가운데 휩쓸려 가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살아가던 내 삶 가운데,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떠한 꿈도 잡지도 꾸지도 못했던 그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죠. 여러분, 그 우리와 하나님의 그 꿈이 딱 만나게 되는 그 지점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죠. 이것은 원래 다윗의 꿈이었는데 솔로몬이 이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다윗을 아끼는 왕이었던 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부탁합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이죠. 6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라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자, 백향목은 이스라엘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탁할 때의 솔로몬의 태도를 보면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지혜이죠.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히람이 그 말을 듣고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이죠. 뒤에 부분도 보면 솔로몬이 일꾼을 쓸 때의 태도가 나옵니다. 역군을 일으킨 다음에 이 솔로몬이 14절을 보니까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고 한 달은 레바논에서 있고 두 달은 이제 집에서 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견한 사람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다시 두 달은 돌아와가지고 자기 집을 돌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이 레바논에 가가지고 이것만 하라 그랬으면은 이 일을 하러 나간 사람들이 되게 힘들었을 텐데 자기 가정을 돌아볼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지혜가 바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참된 지혜는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에서 12절입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0,000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솔로몬은 백향목의 대가로 궁정에 있는 음식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지혜를 주신 고로 솔로몬이 친목하여 약조를 맺었다라고 하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솔로몬을 이렇게 이끌었는데 이 지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의 삶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불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거니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을 알아가거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삶이 성전되어지는 것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나를 빚어가시고 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삶을 하나하나씩 빚어가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할 훈련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며 지혜를 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혜는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말씀 가운데 나가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없다면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 성전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삶에서 가진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내 삶을 하나님 주의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붙잡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그 상태에서 훈련함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선택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걸음을 걸을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17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여러분, 이 성전의 기초는 반드시 크고 귀한 돌이어야 합니다. 그 돌을 다듬어 기초석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다른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은 반석 위에 그 집을 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반석이 무엇이죠? 우리 인생의 성전을 이루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돌인데, 반석인데, 이 돌은 바로 무엇이냐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의 삶을 세워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의 기초가 산돌이신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은요,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 원합니다. 참된 지혜가 부어져서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선택하여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내가 대가를 지불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로 여러분 나아가실 때 특별히 이렇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주님을 내 삶의 기초석으로 두어서 이 성전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내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풀리게 되고 이해가 되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리셔서 사람들 가운데에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고 다듬어 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나게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 지금 이 세 가지 참된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가 이야기하는 대가들을 치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어나가는 이 세 가지를 이룰 때에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임재로 동행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한날,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여러분 그 삶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아침 시간, 그리고 여러분 점심 먹고 나서 잠깐 짬이 있는 그 시간,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아주 찰나의 순간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잠깐이라도 들여다보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퇴근한 그 이후에 그냥 퍼져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오고 가는 출퇴근 시간에서라도, 아주 짧은 시간에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내 삶 가운데 비출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훈련을 선택하십시오. 가장 좋은 거는요,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시간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주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 대가를 지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사귀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빚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